4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앞에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열심히 살다가 나약해지고요. 특별히 이제 병이 들거나 아니면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치매란 단어, 섬광이란 단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려움 속에 다가가면요. 이제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특별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우리 바로 양로원에 계신 분들, 뭔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신 분들을 목회자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자주 가서 이렇게 얼굴을 뵈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자녀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신앙생활 할 때의 모습이 나온대요. 혼자 있으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이 계시고요. 혼자 있으면서 성경 말씀 평생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분도 있대요. 자녀들 얼굴도 얘가 누구예요? 이렇게 치매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신대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을 심. 무슨 힘? 죽기 위한 심. 마지막 죽을 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죽잖아요. 고개도 수그려져야 되는 건데 그때 자기 입가에 마지막 남은 게 무엇일까?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 정리하면 두 단어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이 66권이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 있고 각 권마다 주님 주시는 복음이 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약에는 쉐마고요.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쉐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쉐마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뭘 찬양합니까? 뭘 두라는가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 스스로 나온 게 아니야. 너희가 애굽의 속박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결국 모세가 홍해 사건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미디암도 찬양하죠. 그 사건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민족적인 구성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6월절의 어린 양 문설주 사건에 바로 6월절이 나온 것이고 6월절의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약의 출애굽이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단어와 주님의 재림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고 보면 인간의 주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머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의 깊음을 깨달을 자 없어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그의 노력을 보여줄 뿐이죠. 모세가 다 알았을까요? 아니죠. 모세도 호렙산에 갔을 때 모르는 일들이 내려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아브라함은 다 알았겠어요? 그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겠죠. 야곱은 다 알았을까요? 그러면 라반을 통해서 도망치지 않았겠죠. 다 알 자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알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지혜를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지막에 두 손 놓고 천장 쳐다보고 보는 그날이 와요. 어쩔 수 없는 날이 생각지 않았던 사건으로 딱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날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외웠으면 좋겠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쉐마 이스라엘아, listen to Israel. 이스라엘아 제발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되는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가슴에 새겨라.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다른 거 없어. 살아가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길이 열려요. 어렵고 힘들 때, 병들고 낙심과 낭망으로 넘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 회복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다른 데서 방법 찾으면 안 돼요. 뭐 요즘 뜨는 주식이 이건데 요즘은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고 요즘은 대세가 이거니까 이 사람 줄을 서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 다 오점이 있고 넘어져요.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목회자로서 부탁드리고 저 또한 제 가슴에 쿵쿵쿵 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이 땅을 떠나도 절대 여러분 후회할 일 아니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것 때문에 손해볼 일 없어요. 신앙은 뭡니까?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죄를 지으면 3대, 은혜는 1000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주신다 하셨어요. 비록 내가 인생에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도 그 용서하심은 3대 때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내가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를 매번 모일 때마다 회당에서도 교육할 때 쉐마를 했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AD 325년에 니케아 정교회에서 채택한 사도신경이에요. 니케아 정교회가 그 다음에 칼게돈 회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오늘날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신경, Apostle Creed라는 이것이 사도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이거든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나는 뭘 믿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들에게 매번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너희들이 구약의 쉐마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는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쉐마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구약만 있는 게 신약까지 있으니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올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힘없는 분 아니에요. 부족한 분 아니에요. 변하는 분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 어떤 틀에다 놓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여기 그리고 저 너머에도 계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 좁게 좁은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헤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건에 우리를 위하여 출애굽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더 살리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내놨지만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분명한 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리셨지만 그분은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죠. 할렐루야. 그분의 죽으심,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시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감히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거예요. 미디에이터라는 단어가 딱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사지를 다 찢기심으로써 연결해 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매주마다 하는 줄 아세요? 전지사에 계시지만 매 새벽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시작하잖아요. 하루 시작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사도신경을 쉐마처럼 우리가 전능하심을 외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사도신경이 나와요. 실상은 교회에서 십계명도 맨 앞에 붙여놔야 돼요. 십계명을 지금 그런 오랜 시간을 교회 다녔는데 8계명 그러면 선호공용 이러고 헛소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8계명하고 선호공하고 웬얘기. 그렇게 다 외워서 마지막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을 가지고 가야죠. 성도의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를 택했어. 택했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야. 너희가 다 왕이야, 왕.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야. 각 나라 족속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기서 사랑하라 여기서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교육의 연속성.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육의 연속성. 오늘 장로님께서 제가 아는 장로님께서 쓴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고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이 글을 이분이 왜 간증을 쓰셨을까 알게 됐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된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싶은데 2년 연속 뽑지를 않고 넣으면 떨어져서 자기는 그렇다고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다고 꼭 그 기업을 가고 싶다고 3년째 쉬고 있대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 아들을 넣고 기도하다가 본인이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부 때는 대학부 부장도 회장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영 권사님께서 수요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아들이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를 못 알아보더래. 왜 이러지? 했더니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누구세요?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지? 그 얘를 갖다가 어머니가 꽉 붙잡고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집에. 딱 왔는데 그걸 본 거야. 어느 성도가 봐가지고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누구누구 괜찮아요? 어제 많이 취했던데요. 장로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얘가 집에 와가지고 앉혀놓고 야 너 어릴 적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이었고 너 이렇게 중고등부 신앙 잘했고 대학도 잘했는데 취업이 안 됐다고 너 이렇게 수에 이렇게 만취되면 어떡하니?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 가서 기도했지만 사업 안 될 때는 아버지도 늘 술로 만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빠 내가 포장마차 갔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라고. 요즘 사업이 잘 되시나 봐.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될 때는 항상 어디 갔어요? 포장마차 가서 만취돼서 온 거야.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가는 거고. 주인이 하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시는가 봐. 어쩐지 술 드시러 안 오시네. 아버지 나도 힘드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자녀는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낳는 것도 어렵지만 기르는 게 더 어려운 거고 기르기보다는 바로 교육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돼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낳는 건 뭐 낳았어요. 얘네들이 그때 보고 자라잖아요. 바로 교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훌륭한 인격자로 기른다는 게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격증이라는 건 자기가 열심히 수업, 훈련, 과정을 거쳐서 따면 돼요. 운전면허증도 운전 배워가지고 따가지고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아니 그거 말고 의사든 변호사든 목사든 때가 되면 다 면허증이라는 건 딸 수 있어요.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따면 그만이지만 자녀들을 기르는 것 그리고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건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보고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 과제예요.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풀게 하느라고 술을 만취한 그 장로님을 보고 아빠가 요즘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잘 나가시는 거다. 이게 얼마나 불미스럽고 하나님 눈에 어긋난 거냐고요. 힘들 때 견디어내는 그 신앙,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견디어내는 그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미국에서 오하이오의 크론에서 한인연합 장로교회 미국 간 지 한 달 만에 담임교육자가 됐어요. 참 그것도 기적이죠. 정모세라는 분이 갑자기 필라델피아로 떠나면서 교회가 빈다고 전도사인 저에게 와달라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전도사 신분으로 이민교회에 담임교육자를 간다는 게 힘든데 거기에 안희석이라는 장로님, 안희순, 안희영이라는 그리고 그 남편은 정현수라는 정현수의 아버지는 미국 감리교회 한국 사람으로 거의 최초로 왔던 분의 자녀들이에요. 교회에 담임교육자로 갔어요. 우리 안 장로님은 오비진, 산부인과 의사예요. 집에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차가 5대예요. 전도사로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걸고 에크론 교회 담임교육자로 간 거예요. 자, 갔는데 갑자기 에크론 대학 학생들이 막 몰려와요. 이상하죠?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는 안 모이는데 전도사가 담임교육자는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저는 고등학교 한국에서 한국 고등학교 선생님을 마치고 미국에 와서 이런 거 하다가 왔습니다. 거기에 그런 대학은 그 폴류만가라고 그래가지고 굿이어 그 고무 타이어 만드는 데로 유명한 그 아주 그런 과가 있어서 한국의 인하대학 학생들이 박사과정을 하러 와요. 학생들이 은근히 모이죠. 자, 학생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 한국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에. 이 사람이 보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 전도사회가 하고 있거든. 30대 초반인 저죠. 자기 아들뻘보다도 어린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딜을 하더라고요. 너 교회에서 주는 월급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너 그거 굉장한 불법이야. 그래요? 그럼 내가 너 고발할 거야. 국세청에다. 왜요? 그거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철없는 제가. 너 미국이 얼마나 텍스가 무서워. 너 텍스 보고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넌 깜빵감이야. 너 빨리 여기 떠나야 돼. 어디를 떠나요? 여기 첫 번째 빨리 교회를 그만두고 일단 교회를 그만둬. 교회를 그만두면 이번 주 설교 누가 해요? 내가 해야지. 참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이분이 멕시코 선교사였어요. 멕시코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도 그랬어요. 자기들 목회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목회를 선교지가 잘 되니까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영어는 잘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상담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거짓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왜? 의학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은 병원에서 주는 페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병원이 준 데에서 텍스 보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한테 준 우리 안인석 장로님이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몇십 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셀러리 줬다는 걸 장로님이 교회가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소액이기 때문에 받은 저는 괜찮은 거예요. 미국은 체크라는 게 있어요. 체크를 받은 것은 그게 얼마, 예를 들면 한 달에 $1,000 이하는 저는 $250 받았고요, 한 달에. $250가 월급입니까? 그런데 그걸 받은 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건데 그때는 굉장히 제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왜 분노가 생겼느냐? 왜 이 어려운 땅에 와서 같은 한국 사람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자기가 나한테 부탁을 해서 자네는 젊고 나는 나이가 60대 후반이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 좋겠네 이러면 되지 위협감을 줄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고 내가 굉장히 불법을 저질렀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단 말이에요.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신명기 6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들여서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다시 성경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혼자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협박과 어려움과 그런 부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나이도 많으신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떠나라는 거죠. 교회를 놔두고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너는 떠나라. 어디로 떠나요? 더 좋은 박사과정을 향해서 떠나라.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난 여기서 그냥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떠나라. 넌 가면 돼. 그리고 이 교회는 내가 담임교육자하면 돼. 그리고 마음속에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 말씀 그렇게 했을 때 어디로 떠나라는 건지 준비되지 않은 저에게, 그리고 저는 젊고 혈기가 있고 그 사람은 나이도 많은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러 번 잠을 구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떠나자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떠나면 돼요. 부딪히지 마요. 떠납시다. 어디로? 그냥 알아보죠. 어디로 떠나?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그 다음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떠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데에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떠납시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많이, 지금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심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제 친구 중에 대만 친구가 있었어요. 데니얼 수라고. 중국이니까 중국 거다 둘이 영어를 하다 보면 걔가 중국말 하고 나 한국말 하고 서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영어를 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얘가 저한테 오더니 해나 그러더니 내 아내 그레이스 수가 켄터키로 떠나는데 너희도 떠나지 않을래? 그래? 거기가 어딘데? 루이비 켄터키인데 거기 그레이스 수가 음악을 시험 보고 왔는데 박사과정 입학했는데 학교가 너무 좋다는 거야. 나는 견이 좁아서 난 장로교 학교밖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한번 가보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데가 있었어? 근데 내가 교단이 사는데 괜찮을까? 너 한번 어플라이 해봐. 그때요 어플라이 하자니
내가 이 침례교, 여기 써도 베프티스트니까 침례교인데 침례교 멤버십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인간들이 볼 때는 길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래 가자. 그래서 루이빌 켄터키에 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침례교 멤버십이 없다니까 너 근데 장로교 신학을 했고 장로교인인데 왜 침례교를 오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참비 침례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없으면 개척해야지. True Light Baptist Church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남들이 없다고 안 받아줄 때 침례교 멤버십 어떻게 하느냐? 다시 내가 침례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셋이 찾아와서 그럼 우리 장로교 셋이서 이 교회를 개척하자. 참비 침례교회를 장로교 목사 강도사인 제가 3명이서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루이빌 켄터키의 참비 침례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거기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막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여신다는 것을 젊은 나이에 체험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 간에 무엇을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는 자, 거짓말을 치면서 거짓말을 참말로 자기가 혼자 생각하며 허구를 가지고 이겨내는 자, 그의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문설주와 바깥쪽에 기록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네가 믿는 그 진리를 그대로 보고 너의 자녀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네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너희 자녀들도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양할 것이요. 네가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이해의 것을 갖고 찾으려고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할 거지만 너희가 어려울 때 내 손목에 메고 기호 삼고 미간이 여기입니다. 이마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을 드나들 때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사는 분설주와 박가문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걸어온 발자취를 어느 순간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억울했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랬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씀 손에 쥐고 살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며 살았고 찬양하며 견뎌오니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 설령 더 심한 것이 올지라도 전쟁 중에서도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부모된 자들이요, 부모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 내가 내 아이는 낳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 명심하시며 쉐마를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해의 것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이해의 것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그 길을 내고 뚫고 나가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쉐마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잠깐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 12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12절 너는 조심하라 했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잊지 말고 여호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호와를 잊어버려? 1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하나님 이해의 것으로 맹세하고 사람에게 가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러면 안 되고 신앙으로 살고요. 14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 따르지 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자기의 물질이 신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경험이 절대 그러지 말라.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진노해서 멸절시키라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될 자들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섬겨왔느라고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쉐마의 연장된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럴듯해 보여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너의 삶에, 당신의 삶에 어쩔 수 없는 큰 고난이 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